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의 마무리를 위해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여러분, 딴청 피우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곧장 가는 것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쭈뼛거리면 안 됩니다. 이게 맞다. 곧장 가야죠. 그런데 16절 마지막을 보면 급히 가미러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히 간다. 뭔가 좀 마음에 걸리지 않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배가 너무 고파요. 급히 먹으면 어때요? 체하기 마련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있는데 늦을 것 같아. 그럼 이제 마음이 좀 조급해지면서 막 급하게 좀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좀 희한하죠. 꼭 그럴 때마다 차가 더 막혀. 아니면 꼭 뭐 이렇게 돌아가는 일이 생겨. 하여튼 참 희한해요. 그래서 급히 간다라는 말이 오늘 이 본문에서 뭔가 좀 마음에 걸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질문해 보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급하게 가려고 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지체하지 않았잖아요. 곧장 가는 길이 여정이 머니 뭐 그 오순절 안에 못 갈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반드시 오순절 안에 가야 돼. 그래서 내가 급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갈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막을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25절 2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고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십시일반 구제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순절 안에 좀 급하지만 내가 지체하지 않고 가겠다. 이유가 뭐죠? 빨리 이 구제 헌금을 그들에게 전달해서 조금이나마 어려움에서 힘내라. 힘내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빨리 가겠다. 좋아요. 왜 또 급하게 가려고 하느냐? 자막을 보시죠.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오순절 오순절 날 날이 이미 이르매 이름에 그들이 다 그들이 다 같이 같이 한 한 곳에 곳에 모였더니 모였더니 호련히 우연히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급하고 급하고 강한 강한 바람 바람 같은 같은 소리가 소리가 있어 있어 그들이 그들이 앉은 앉은 온 온 집에 집에 가득하며 가득하며, 초대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 사건에서부터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오순절이에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이것이 중심이 되어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었단 말이죠. 자,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급히 가려고 했는가? 기대했던 것 같아요.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꿈꿨던 것 같습니다. 뭐냐고요? 하나님, 오순절 날에 이루어졌던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이로 나아가심이 우리들에게 오늘도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분명히 이러한 간절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그는 그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꿈꾸며 급히 그날 안에 도착하고자 했음이 분명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장로들이 세워지면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눈물 펑펑 흘리면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는 이 본문을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 38절을 보셔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 지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헤어짐은 언제나 참 이렇게 슬픕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우리 막둥이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해요. 올해 공교롭게 중학교, 고등학교 하여튼 다 졸업합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졸업을 하는데 우리 막둥이가 학교 마치고 왔어요. 그러니 저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울었어. 아니 왜? 맞았니? 아니 왜 울었어? 잘 안 울어요. 슬픈 일이 있었대요. 뭐야? 빨리 얘기해. 이제 마지막이라고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서 읽어줬다고 해요. 근데 요즘 한 반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아시죠? 한 20명 내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6학년인데 이미 다 컸어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그렇게 편지할 때 뭐 어련히 하는 얘기겠지. 뭐 이렇게 들었대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렇게 편지를 쓰다가 한 친구 한 친구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아주 뭐 짧게나마 그 친구에 대한 선생님의 마음을 아주 간략하게 코멘트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찬아 이 말에 울컥. 여러분 그래서 눈물 팍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오늘 공교롭게 본문이 이거예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더군다나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니 왜 우세요? 지금 왜 우세요? 벌써부터 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참 슬퍼요. 이렇게까지 큰 슬픔의 작별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싫어요. 게다가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을 하니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 통곡을 하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 이 장면 가운데 우리는 오늘 두 가지의 포인트를 좀 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아니 여러분 진짜 저 헤어지는 거 싫거든요. 저도 뭐 떠나기도 했고 또 이제는 제가 머무는 자로서 이제 이별을 당하는 자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사실 몇 날 며칠 잠 못 자요 사실은. 뭐 그런 거죠. 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굳이 이러한 작별을 해야 되니까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눈물 펑펑 흘리면서까지 작별을 하느냐? 첫 번째는요, 달려갈 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좀 더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이 있었기 때문인데,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질문. 알고 가는 길이 쉬울까요? 모르고 가는 길이 쉬울까요? 대부분은 우리 김성건 권사님 말씀처럼 알고 가는 길이 쉽지 않나? 뭐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곰곰이 한번 좀 생각해 보셔요. 물론 저도 이 대답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썰이 긴 거는 이제 아니다라는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좀 돌아보면 이럴 거는 어떠세요? 너무 잘 아니까 어때요? 때로는 이제 좋아. 내가 잘 아는 길이니까 내가 가리라. 대신에 너무 잘하니까 이제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갖춰요. 그런데 때로는 준비를 너무 하다 보니까 준비하다가 지쳐. 그럴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가는 길을 너무 잘 알아. 그러면 가는 길이 어떻게 늘 꽃길이겠습니까? 험난하고 눈물 나는 길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더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때로는 준비하다가 지쳐서 한 발을 내딛지도 못하고 스탑하는 경우도 실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입니다. 저는 좀 굵직굵직한 사건에 있어서는 때로는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있어요. 저는 26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묻고 싶죠. 왜 그렇게 빨리 했냐? 사랑해서요. 예, 저희 안에 사랑해. 딴 놈이 채갈까 봐 얼른 제가 결혼을 했죠. 이제 벌써 몇 년인가? 연애까지 합치면 한 26년, 5, 6년 됐네. 벌써 제 인생의 반 이상을 이연한 한 여인과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가끔 요즘 들어서 요즘이 아닙니다. 하여튼 수년 전부터 가끔 아내와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왜 이렇게 빨리 결혼했냐? 애 셋 놓고 이렇게 산다는 게 참 신기하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지?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 부부의 공통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뭘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결혼은 정말 뭘 모르고, 예, 진짜 사랑 하나로, 와, 사랑 하나로 했어요. 사랑 하나. 하지만 다른 걸 뭘 몰랐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개척은 제가 너무 잘 알았어요. 자, 완전 좀 다른 상황이에요. 개척은 제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엄청 머뭇거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니, 당연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개척은 그런 것입니다. 이건 비단 목회만이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들의 모든 삶에 또 다른 개척의 양태는 많은 것이죠. 예,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 어떤 일이 있느냐, 힘들고 어려운 것까지는 좋은데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게 좌절과 실패와 절망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죄송합니다, 허다해요. 허다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 허다해요. 제가 이걸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척이 뭔지를 제가 알았어요.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갔냐고요? 제가 안 갔다니까요. 머뭇거렸다니까요. 수년 동안 제가 쭈뼛거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과 상의도 했지만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10의 9를 뛰어넘어 10의 9.567은 청빈 가라. 순웅아, 정신 차려라. 개척은 청빈 가. 내가 소개해 줄게. 내가 밀어줄게.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10의 9.567은 다 만류했어요. 딱 한 분 빼놓고. 다 만류했습니다. 그 마음이 뭔지 알아요. 왜죠? 알기 때문에. 자, 여러분, 알면 그 길이 쉬운가, 모르면 그 길이 쉬운가,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지만 모르면 몰랐기 때문에 그 길을 갈 때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지금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 가득한 이별을 하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것, 이게 알고 가는 것일까, 모르고 가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보면 22절을 보시겠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요 구절만 보면 어때요? 모르고 가는 것 같죠? 예. 나는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몰라. 그런데 정말 몰랐느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압니다. 23절을 보시죠.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직 오직 성령이 성령이 각 각 성에서 성에서 내게 내게 증언하여 증언하여 결박과 결박과 환난이 환난이 나를 나를 기다린다 기다린다 하시나. 하시나. 모르고 간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 알고 간 길이에요.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그 알고 가는 길인데 그 알미 뭐예요? 성령님이 각 성에서 사역을 할 때마다 본인에게 증언했다는 겁니다.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려. 이 길 가시겠어요? 미쳤습니까? 이 길 가게? 꽃길이야 가죠. 꽃길이어야. 가시밭길을 왜 갑니까? 자유와 환대가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을 왜 가냐고요? 굳이 왜 가겠다고 합니까? 천천히 걸어서 가겠다도 아닙니다. 내가 달려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질문,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잘하고 있는데? 아니, 꽃길 좀 가면 안 되나요? 나를 환대해주고 나를 기뻐히 맞이하는 곳에 머물면 좀 안 됩니까? 뭐 덧납니까? 꼭 굳이 이렇게 생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시밭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곳에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달려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정말 꼴불견이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뭐 왜 도대체 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저의 대답이에요.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신의 길을 달려가겠다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이게 궁금했어요. 자, 좋아. 그 길 가겠다고 하니 가라. 근데 그 길을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분명히 고생길인 걸 아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죠? 제가 깨달은 것 한번 말씀 나눌게요. 들어봐 주세요. 사도 바울이 앞으로 달려갈 길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달려온 길과 같았기 때문이다. 이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다른 길이 아니었어요. 뜬금없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 가라고 할 때 그 달려갈 길은 가시밭길인데 생뚱맞게 새로 생기는 길이 아니라 이미 그가 달려왔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그냥 가는 것뿐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본문 19절로 21절을 보셔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길을 달려왔다는 거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이게 이미 사도 바울이 달려왔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앞으로도 그냥 나는 걸어갈 뿐이지 새로운 길, 뜬금없는 길, 엉뚱한 길 가고자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포인트, 여러분들 앞으로 달려갈 길이 궁금하시죠? 미래가 늘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하지만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미 내가 달려온 길을 보시면 돼요. 네. 자, 내가 달려갈 길은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하지만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이미 내가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던 길을 보시면 돼요. 저는 99년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24년이 되었습니다. 와, 꽤 사역 빨리 했거든요. 더군다나 24년간의 사역을 비포와 애프터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선이 굵어요. 이 비포와 애프터가 명확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12년, 12년이에요. 올해로. 제가 99년부터 2011년까지 12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면 이제 비포의 모습인데 저의 주제 찬양이 있어요. 그때의 내 정신과 내가 추구했던 것은 뭐냐? 찬양으로 비교한다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거였습니다. 더 큰 곳을 향하여 이거였습니다. 부끄럽게도 저의 사역의 이력 홈페이지를 보시면 하도 제 얘기 많이 해서 아시죠? 그냥 그 교회 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옮긴 곳은 훨씬 더 큰 곳이었어요. 이름만 대도 사역자들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알만한 교회를 가보자 저는 엄청나게 눈에 불을 켜고 사역을 했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그 목표를 이루었던 목사였습니다. 제가 그 시대에 그때에 뭘 추구했고 무슨 가치를 가지고 내가 목회를 했는가 저의 이력을 보면 부끄럽지만 고스란히 나와요. 자,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끔 이런 말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들 가운데 가끔 저에게 이런 말씀 하세요. 질문하세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큰 것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이 참 후회스럽고 참 죄송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 목사님 궁금한 거 있어요. 뭐예요? 그럼 목사님은 우리 예수오매술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간절하게 원합니다. 저 간절하게 원해요. 이 정도로 좀 족하지 않습니다. 저 간절하게 원해요. 그런데 이유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과 이후. 어떻게 달라졌느냐? 저는 우리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의도적으로 설교 결론에 제가 반복적으로 쓰는 문구가 있습니다. 내년도 9월 첫 주 설립 예배 때도 제 설교 결론에 나올 문구는 이거예요. 우리의 부함과 위엄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함과 위엄을 자랑하는 교회. 사명을 놓고 고민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명을 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 기록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거룩을 세우는 교회. 저는 이걸 꿈꿉니다. 저는 이걸 소망해요. 그리고 저는 이걸 향해 앞으로도 달려갈 것이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 이거 틀린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안에 그러한 교회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예수 호미실 교회를 통해서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저 이렇게 기도해요. 저 아주 하나님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막 도전적으로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증명해 달라고.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시오.
저는 이러한 꿈을 꾸며 소망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암흑기, 앞으로도 이러한 암흑기는 저는 없을 거예요. 2011년 저희 막둥이가 태어나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지만 참 희한하죠. 그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와 버금가는 나쁜 일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는 도저히 목사로서는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라고 양심에 찔려서 제가 8월 달에 사직서를 내고 4개월간 제가 교회를 안 갔거든요. 제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4개월. 좌절과 낭망, 실패와 아픔, 정말 정신 못 차리는 어둠의 동굴 안에 그렇게 갇혀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교회 많이 경험했고 그러한 결의 목회자들을 수없이 많이 알고 있었지만 바로 그 4개월의 교회를 안 다니는 시간, 저 교회 진짜 안 갔어요. 뭐 목사 이제 사직했으니까 목사 아니니까. 뭐 그리스도인을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정말 심각한 상태까지 제가 갔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결의 교회를 만나게 하셨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결의 사역자들을 저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어요. 이게 저의 은혜예요. 그렇게 서서히 변화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금방 오지 않습니다. 그 갈등의 시간 속에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여기에 있지? 나는 곧장 인서울 할 건데. 예, 제가 그 생각했어요. 엄청난 갈등의 시간을 제가 사실은 버틴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새 저의 인생의 이전의 주제가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였다면 어느샌가 제가 흥얼거리게 되었어요. 그 주제 찬양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어느샌가 제가 이 찬양에 제 마음과 제 삶을 전적으로 드러내고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순간순간 알게 해주셨고 저로 하여금 깨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터닝 포인트가 된 2012년부터 2023년 오늘 여기까지 제가 달려온 시간이 또 반인 12년이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살아보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어왔던 말이 그동안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솔직하다. 이건 뭐 아마 우리 집사님들도 저에게 뭐 하시는 말씀. 두 번째가 뭐냐면 안정적이다. 제가 이 말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첫째 솔직하다. 맞아요. 저는 때로는 너무 솔직해가지고 이 말 그냥 하지 말걸 이럴 때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목회에 있어서 마이너스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게 있습니다.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제가 얘기합니다. 네, 제가 얘기해요. 얘기하면 괜히 얘기했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더 얘기해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지 않으면 그 순간 포장이 이제 하나하나 되어지고 저는 이 교회에서 오래 목회할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의 힘 속에 포장지가 쌓이고 쌓이면 끝이 안 좋다는 걸 제가 무수히 많은 상황 가운데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가려고 해요. 두 번째가 뭐냐? 안정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질문해 볼까요? 양순원 목사의 장점이 뭐예요? 대답이 없네. 1부 때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섭섭했어요. 저 잘하는 거 많은데. 제가 잘하는 게 뭐냐?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저의 장점은 뭐냐? 꾸준해요. 이렇게 이제 브라이트한 아이디어맨은 사실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로컬 처치에 딱 맞는 목회자예요. 저는. 딱 잡았다면 쫙 가요 그냥. 기복이 조금은 있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기복은 있지만 웬만하면 요럴 때는 또 포장을 해요. 딱 요 자리에 섰을 때만큼은 네, 이렇게 하거든요. 기복이 덜해요, 사실은 저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뭔가 딱 잡았다면 여하튼 가요. 때로는 똥꼬지 부릴 정도로 이건 맞다 하면 제가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쫙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을 언제 들었냐? 뭐 담임 목회하면서 들은 게 아니고
교육 전도사 탈 때부터 들었어요. 벌써 24년 전부터. 저를 보면서 아마 이런 모습들이 안정적이다라는 표현으로 많은 사역자들의 눈에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양순홍 목사가 앞으로 달려갈 목회가 뭐냐? 저도 궁금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미 양순홍이가 살아왔던 삶의 족적을 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도 궁금해요. 예수호메술교회가 앞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길이 뭐냐? 우리는 비전 수련을 통해서 정하죠. 하지만 그거는 한 해에 뭔가 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지 그 뿌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우리 교회는 걸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달려갈 길이 뭐냐 궁금하시다고요? 지난 6년간 예수호메술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부터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왔던 그 족적을 보십시오. 그 결 어디 안 갑니다. 그 결이 어디 안 가요. 지난주 우리 자녀들이 했던 성탄 발표 영상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 발췌했어요. 제 설교 원고 그대로예요.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우리 일부 예배 때 정예찬 전사님이 이제 앞에서 같이 예배 보조하는데 한 몇 주 전에 이제 성탄 준비하면서 아이디어 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사회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앵글도 맞추고 막 너스레를 떨어요. 속으로 그래 하디 한번 해봐라 하겠다고 하니 좋아요 전도사님 해보세요. 그래서 기대 안 했어요.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황적인 제약된 환경 속에서 정말 최선을 이끌어낸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탄 영상 제가 조회수 꽤 많이 올렸을 거예요. 좀 마음 울적하고 좀 이렇다 한다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많이 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와, 참 좋다. 뭐 이렇게 갔어요. 와,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정확하게 그저께요, 사실은.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이제 목요일부터 제가 설교 온 거 타이핑 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막 이제 치는데 이상하게 영상을 보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이거 또 뭔 감정이야? 희한하죠. 울다가 웃으면 어디에 털 나는데. 이게 뭔 감정이죠? 진짜. 금요일에 설교 원고하다 좀 머리 좀 리프레시 하려고 그냥 영상 또 봤어요. 좀 웃으려고. 처음에 그러고 있는데 뭔가 울컥해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나이를 먹나? 왜 이러지? 사춘기보다 무서운 게 갱년기라는데 내가 벌써 갱년기가 왔나? 왜 이래? 이러면서 진짜 감정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답답하잖아요. 막 설교 원고는 빨리 해야 되고 송구영신 예배 설교도 내가 지금 머리 두 가지를 막 하느라고 막 좀 분주했거든요. 뭐야? 그러다가 또 제가 또 이런 게 안 풀리면 이게 잘 못 나가요. 그래서 한참을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난 게 있었어요. 지난 성탄 이제 월요일 날 끝나고 우리 목자 카톡방에 참 고맙다 감사하다 막 이런 카톡의 내용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윤정희 집사님이 올려주신 그 글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가 머리가 좀 좋아요. 제가 기억을 잘합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자,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도 있어요. 오늘 예배 때도 느꼈지만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의 진심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짐을 느낍니다. 2024년도에도 예수 호면술교의 다음 세대의 참된 부흥이 계속되길 기도합니다. 그냥 이렇게 되게 짧은 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저의 울컥했던 감정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진심이라는 단어였어요. 내가 진심을 느꼈구나. 감사하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지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좋고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 일에 대해 내가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길이 어떠한 길이냐? 여러 사역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광고가 새로운 사역들이 나갔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사역들일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놓치지 않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역만이 아니라 그 사역을 이루게 하는 밑바탕이 뭐냐? 저는 다시 한번 선포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합시다. 진심이 통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진심.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앞으로 달려갈 길을 알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이건 비단 목회, 교회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달려갈 길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달려오신, 이미 달려온 그 길을 돌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길의 결이 내일도 내년에도 걸어갈 길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펑펑 울면서까지 이렇게 작별을 해야 되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가장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24절 함께 읽읍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주께서 받은 사명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언제 받았느냐? 여러분 자막을 계속 보셔요.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일인데,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받았던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목숨도 내놓겠다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전에는 유대교의 차세대 주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박해자, 핍박자였지만 이제는 반대가 되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갔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 이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죠. 할 말이 없어지죠. 제가 이걸 한번 깨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으실 때 제발 쫄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쫄지 마세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은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느냐? 100점 만점에 100점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큰 걸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 아브라함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사도 바울 아닙니다. 저는 양순웅이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죠. 너무나 크고 거창한 걸 생각하다 보니까 쉽게 대답을 못해요. 자,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우리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하냐면 그냥 그러려니 아니면 그냥 퉁치고 아유 나한테 안 하면 좋겠어.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뭡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하느냐? 단지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의 이야기고 그냥 이렇게 노멀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치부해 버리더란 말입니다. 안 돼요. 이딴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좀 가격한 단어 썼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얘기할게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요. 그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 내가 살아보겠다고 우리 하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주께서 이미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고요?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으세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그게 뭐냐고요? 오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고요? 나의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을 사명이 무엇이냐고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요. 살아내는 거죠. 제가 없는 말 하는 겁니까?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아니요. 이미 오늘 여기까지 오신 예수 호미실 교회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단번에 생각됐던 말을 제가 그냥 쓴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사명자예요. 단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28절을 보셔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자, 자기를 위하여, 이거는 자기 자신을 살펴라, 돌봐라 이 말이거든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말은 성도님들의 성장과 성숙을 일구며 돌봐라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요.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이건 좀 집착 가까운데 제가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그냥 못 넘겨요. 좀 집착성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걸 약간 고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였어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순서가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엇갈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온 양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해도 될 것을 왜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왜 이 순서를 할까? 자기 자신이 중요해서일까? 그렇진 않아요. 계속 고민했어요. 왜 이 순서로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저는 답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제가 지난 금요일 야고보서 큐티 나눔 영상에도 남겼는데요. 이중 잣대 쓰지 말고 단일한 잣대로 너를 재고 남을 재라. 이 말씀이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삼가라 이 말이 돌봐라, 주의를 살펴봐라, 집중해라, 열심을 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해. 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기가 막혀요. 야, 정말 성경 말씀이 맞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봐도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기똥차게 우리가 봅니다. 얼마나 매정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온 것 아닙니까? 이중잣대 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목회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 양순웅, 너 예수 오메실교회 목회하면서 이중잣대 쓰지 마라. 너한테는 엄청나게 관대하면서 성도들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아주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마치 네가 모든 결정권자이냐 의시되지 마. 이중잣대 쓰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도 똑같고 온 양떼를 위해서도 똑같은 단일 잣대를 통해서 돌아보며 집중하며 보살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야 하는 거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예수 오메실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아울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2부 예배로 마지막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오늘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어요.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막 쪼이고 책망하고 그러지 마셔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또한 그 순간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붙잡고 함께 달려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다가올 2024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시간 아닙니까? 바라기는 나를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시며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오늘 이 마지막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올 2024년 새로운 한 해도 힘차게 달려가는 사명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를 지으